출애굽기 16장 3절에서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 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을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를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아멘. 어저께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 이번 선교대회 이제 준비를 위해 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인도에 계시는 선교사님을 한 명 초청하려고 하니까 한 300만 들더라. 그럴 겁니다, 목사님. 왜냐하면 항공비, 그다음에 여기 와서 훈련받는 훈련비, 그것도 뭐 비자 내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면은 아마 그 정도일 겁니다. 아무래도 자기는 한 몇 사람 이제 좀 초청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좀 부담이 되는지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메시지는 이제 우리가 선교대회를 앞두고 있는 입장이고 또 우리가 대경 다전 같은 경우에 평생 우리가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다민족 선교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선교를 제대로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거에 대한 저도 한 25년 넘게 전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지금은 뭐 이제 중국에서 주황대가 나와서 한국에 와 있는데, 그리고 또 많은 또 주변에 저도 현장을 가보기도 하고 했던 결과를 이렇게 보면서 이 선교가 참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선교가 실제로 필요한 건데 잘못하면은 우리가 많은 걸 투자하고 결과로는 아무 남는 것이 없을 수가 있다. 그게 이제 지금까지 선교한 결과거든요. 여러분이 제가 다 아다시피 우리 선교를 받아서 지금 교회가 이 정도 성장하고 또 세계 선교하는 나라로 지금 되어 있는 데는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제가 살펴봐도 대한민국 외에는 선교에 성공한 나라가 없어요. 그거 왜 그러냐? 그걸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죠. 여러분 늘 얘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에서 가장 손쉽게 이제 선교한다고 하면은 크게 부담 안 되고 선교사를 파송해 가서 선교한다고 명함 내고 또 자기 선교하는 걸 자랑했던 여기 필리핀입니다. 한때 필리핀은 마닐라에만 한국 선교사가 1000명이 넘었다 할 정도로. 그러면은 미국도 했고 다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 경우만 봅시다. 저는 합동지구에서 사실 다락방으로 왔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이게 교회를 하면서 굉장히 도전받았던 데가 뭐냐면은 지금 돌아가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연세가 많으신 김창인 목사님. 사실 합동축 선교의 붐을 일으켰던 분이요 동신교회잖아요. 어디
그 교회가 선교로 인해서 진짜 세계적인 교회로 했는데 과연 지금 남는 건 뭐가 있을까? 교회는 성장했어요. 그러나 선교를 봤을 때는 실패했다고 보거든요. 자, 이런 이제 결과가 오게 되어지는데 왜 이런 결과가 오게 되어지느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교해야 되느냐? 뭐 여러분 선교하면은 뭐 더군다나 이런 우리의 선교 대상인 나라들은 거의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다 보니까 뭐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뭐 선교사가 가서 뭐 선교하게 되면 사람 잘 모이고 말 잘 듣고 뭐 으쌰으쌰하고 뭐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거기다가 학교도 짓고 뭐도 하고 그런데 그 선교사가 모든 걸 그만두고 돌아왔을 때에 결과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했던 결과를 보라고. 김유식 선교사님은 지금 돌아가셨죠. 돌아가신 걸 알고 있는데 그분은 우리의 대센부예요. 그리고 합동적 선교사 몇 번째 될 거예요. 제가 그 현장을 그분이 하고 있는 선교 현장을 가봤어요. 험정하게 대학 건물을 지어놓고 한때는 거기서 많이 모여서 제가 이미 만났을 때는 우리 뭐 다락방에 그걸 건물을 넘기려고 이제 가까이 와가지고 무슨 좀 미안합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미안합니다만 뭐 굉장한 동기를 가지고 달라붙었거든요. 이제 자기가 안 되니까 그걸 이제 우리에게 팔아넘기려고 돈 받고 뭐 제대로 눈 바뀐 사람 가보면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결국 그렇게 하다가 뭐 아무도 그걸 한 사람 없으니까 지금 거의 그 건물이 폐허로 남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없어요. 제다도 없고요. 건물도 제대로 유지도 안 됩니다. 제가 너무 좀 심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아프리카 선교, 중국 선교 했던 유명한 목사님들, 그리고 인도 선교했던 유명한 목사님들, 우리 한국보다도 어떤 경우는 수백 년 전에 선교했던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결과가 어떠냐는 거죠. 중국은 공산화되어 있는 상황. 그리고 아프리카는 여전히 가난해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거의 필리핀은 거의가 그 상태에 있습니다. 일본, 우리 한국도 가까우니까 선교 많이 했어요. 선교서 많이, 지금 또 우리 뭐 다락방 선교서 많이 파송했습니다만은 지금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걸 우리가 참고해야 된단 말입니다. 저는 선교가 성공한 선교가 되어진다면은 제일 첫 번째 조건이 자립입니다. 우리가 선교했을 때에 그 사람이, 저는 살렘 목사를 지금 제가 오늘도 무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살렘 목사님을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봅니다. 저 양반은 제대로 앞으로 참 성공할 목회자요 이겠다 이런 느낌을 많이 가진 건 뭐냐면은 또 못 받겠다는 거죠.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이제 안정이 되고 나면은 우리도 선교하겠습니다. 일어나와야 됩니다. 우리도 선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대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목회자입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목회자에게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목회자가, 우리가 만약에 어떤 지역에 가서 이제 어려운 교회, 말하면 위다에게 도와서 그 사람이 있다면 그 교회가 제대로 된 목회자라면은
얼마 후에 목사님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자립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안 도와주셔도 좋습니다. 이제 다른 교회 가서 또 지역에 가서 선교하십시오. 그 정도가 아니고 이제 우리도 그동안에 목사님을 통해서 한국의 많은 성도님의 기도와 또 목사님 하는 그 선교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배우고 감동을 받고 하니까 우리도 목사님처럼 앞으로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처럼 선교하는 나라. 그걸 내가 기도하고 있고 우리도 이제 선교할 준비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대로 선교 성공하면 뭐냐면은 그 교회가 그 지역이 완전히 이제는 우리가 안 도와줘도 스스로 전도하고 스스로 선교할 수 있는 나라가 돼가지고 선교사가 철수협회가 와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야 돼요. 그게 저는 그게 제대로 선교에 성공한 거라고 보거든요. 이러려면은 우리가 지금부터 선교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병을 치료해야 된다고. 오늘 제가 왜 본문을 읽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 하나님 특별한 이제 시간표와 계획에 따라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출애굽하에 나오는 과정과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 중에도 엄청난 기적과 하나님 역사를 체험했잖아요. 출애굽 그 자체가 기적의 연속이었잖아요. 홍해 기적 봤잖아요. 그리고 엘림 이게 마라 그 기적 봤잖아요. 지금도 그들에게는 앞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고 있잖아요. 낮에는 워낙 더우니까 구름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그 지역만 이렇게 구름이 딱 덮어서 그늘 지어줬고 밤만 되면 불기둥 같은 것이 있어서 그들 있는 곳을 환하게 비춰주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고도 이 사람들은 뭐죠? 전혀 안 변한 거죠. 그러니 이 사람들이 들어가지고는 가나안 정복할 수가 없죠. 이 사람들을 가지고는 전혀 불가능한. 우리가 잘못하면은 우리 평생에 사실 내 교회 성도들이 짜내가면서 헌금해가지고 그 헌금한 돈을 그렇게 해서 선교 액수를 떨면 수백억이 될 수도 있어요. 수백억. 한 30년, 40년 해보세요. 수백억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교회가. 그거 한다고 하면 성도들한테는 막 해서 엄청나게 돈을 이렇게 해서 헌신했는데 아무것도 없다면 끝나고 난 뒤에는 아무 결과가 없다면 열매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지혜롭게 가서 그분들을 사역하실 때 해야 되는데 절대로 지적하거나 언급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이렇게 아직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오히려 상처받거든요. 전혀 그걸 언급하지 자존심 상하거나 적대감을 갖거나 굉장히 그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그걸 갖기 쉬워요. 이러면 안 되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스스로 깨달아지도록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우리의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우리가 지금 이거는 치유받아야 되겠다.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로 갱신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스스로 자기가 깨닫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거기 가서 집회를 하거나 혹은 인도할 때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내서 뒤집어져야 됩니다. 사람을 제가 이제 평생을 목회하면서 느껴지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말로 자꾸 얘기를 해서 바뀌는 건 절대 아니구나. 제가 부교육자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쥐가 이제 위창이 을의 입장에 있으니까 내가 말하면 예 순종 잘합니다. 안 바뀝니다. 말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거 자꾸 지적하면은요 딱 요래가 있어요. 방금 가지고 있어요. 근데 둘러서 들리니 보면은 어떤 얘기하면은 그걸 이제 얘기를 해요. 내가 이제 그걸 들었거든요. 얘기 돌아가면 오늘 도는 얘기가 우리 목사님 날 보고 막 뭐 어떻다 얘기합니다. 그래. 내가 이제 그걸 듣고 나니까 그 뒤에 제가 이제 딱 보니까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단지 자기가 척하는 거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그 사람이 뒤집어지지 않고는 안 된다.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은혜를 받고 이게 동해자복하고 안 그러면 그 은혜를 받고 막 그 심령이 조용한 어떤 개혁이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사람의 어떤 말에는 뭘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걸 내가 느끼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그 다민족 사역을 하는 우리들이 사역을 할 때에 이 사람들을 이렇게 바뀌도록 만들 거냐 하는 거죠.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이분들이 반드시 바꿔야 될, 치유해야 될 게 세 가지. 제일 첫 번째가 불신앙입니다.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보았지 않습니까? 보았는데 어떻게 이 말을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대체로 우리가 선교 현장에 가보면은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도요 절대적이 아닙니다. 거의가 다신론이에요. 뭐 힌두교나 이런 데는 신이 뭐 3억이나 있다. 일본 같은 데도 신이 뭐죠? 800만 신이. 이게 바뀌어지는 게 정말 제일 문제 진짜 우리가 믿는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우리의 신앙의 대상자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자지 라는 거 아니라는 것이 여기에 대한 믿음이 심겨져야 됩니다. 이게 안 되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회나 뭐 왜 이미 유럽이나 미국에는 다원주의가 팽배하고 있고요. 우리 한국에도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신신학자들이 거기 가서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는 게 뭐냐면 너무나 합리적이고 너무나 논리적이고 너무나 확실한 지식적인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갑니다. 우리는 뭐예요?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그렇다 인정할 만큼 글을 썼고
그리고 강의를 합니다. 넘어갑니다. 믿음하고 이성하고는 다릅니다. 벌써 신앙은 오직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지, 이성을 가지고 뭘 판단한다는 이 자체가 벌써 아닌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말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냈다. 그것만이 오직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고, 하나님의 나라, 왜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되는지 실제로 그 사람 느끼게 될 게 뭐냐면은 사탄의 나라, 그리고 세상 나라, 오직 의식주만 바라보는 세상 나라, 실제로 그 세상 나라의 주인은 사단 마귀다. 세상 임금, 세상 신이 사단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 임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일어나야 되는 거지, 다른 것으로는 바뀔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 충만밖에 없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 너희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다. 성사님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는 그 사람을 재창조하게 할 수 없다는,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딱 이제 서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이게 되면은 성경을 100% 믿게 되죠. 성경을 믿으면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게 되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었는데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응답이 오는 그게 뭐예요? 바른 응답이죠.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순종했는데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응답이 오는 그게 참 응답이에요. 이거를 우리 다민족 목회자들, 특히 목회자들이 체험해야 됩니다. 지금 특히 다민족 우리가 사역하는 모든 현장은 인간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합니까? 그 절대 불가능한 현장은 하나님은 절대 가능해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이 진짜 특히 다민족 우리가 사역하는 목회자들이 그 믿음이 완전히 불신앙이 뒤집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야만 이제 바뀔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래 말이에요. 두 번째 잠깐만. 우리가 치유돼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대체로 우리의 선교 대상자들은 뭐죠? 거의가 강대국에 의해서 노예, 거의가 지배를 받고 살아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뭐입니까? 노예 근성이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그 각인된 것을 바꿔주고 그 뿌리된 거 어떻게 바꿔주고 그것을 어떻게 체질화할 거냐. 여기에 이거 보세요. 우리가 그 죽을 고생하면서 노예로 생활했던 그들이 뭐야 지금 애굽 땅에 있을 그 고기 가마 곁에서 뭐 얼마나 더 잡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 앉아서 떡을 배불리 먹던 그것, 그 노예 근성, 이거로 완전히 지금 각인을 바꿔줘야 되는데 어떻게 이 각인을 바꿔줄 수 있냐.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그것이 그 비밀이 새롭게 그 속에 각인되어져.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근본이 뒤집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것이 그렇게 해서 완전히 그 속에 이제 복음이 뿌리 내려지고 이게 누려지면 어떻게 합니까?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계속 누리니까. 그리고 나중에 체질되면은 이는 바꿀 수 없는 뭐죠? 완전히 그 삶이 바뀌어지니까 운명이 돼버린 거죠. 이 작업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을 바꾸고 있냐.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사역해 보면은 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는 것을 느끼잖아요. 보면 벌써 알잖아요. 모습 보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상처입니다. 그렇게 눌리며 살아왔다 보니까 상처가 많습니다. 우리는 늘 들었잖아요. 상처는 영적 암. 상처는 절대로 영적 성장을 가져올 수 없고 사탄은 반드시 우리를 공격할 때 뭘 가지고 공격합니까? 내가 가지는 그 상처, 약점을 파고들어서 공격합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은 치유 안 되면 성공해도 소용없습니다. 실컷 성공했는데 마지막 인생 막판에 가면요 옛날로 돌아갑니다. 참 신기해요. 그런 성공자 많습니다, 여러분. 어제 가지고 뭐요 너무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노력해서 그래서 성공했어요. 근데 이상하죠. 마지막 죽을 때면요 또 옛날 그 상처로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비참하게 돼요. 이런 분들, 나는 이후락 씨가 마지막 제가 한번 어떤 신문을 보았는데 얼마나 무너졌는지, 얼마나 비참한지요. 새빵살해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사람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냐. 상처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걸 거의가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요? 이렇게 눌려서 상처 있는 사람들은 거의가 특징이 뭐죠? 무책임합니다. 이 사람들은 책임감 없습니다. 적당적당입니다. 그 근성이 남아가지고 여러분을 보는 앞에서 막 하네요. 딱 뒤로 서면은 아닙니다. 자기 한 일에 대해서 책임감 없어요. 그리고 언제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원망을 입에 달고 살아요. 주인이 없이 늘 눈치 봅니다. 눈치가 구단입니다. 이 사람들은 딱 눈치 보고 주인의식이 없어요. 우리가 잘못하면은 이제 이렇게 이걸 이제 1년 산 게 아니고 수백 년 벌써 역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이미 몸에 체질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는 보면 알잖아요. 딱 느끼는 이 사람 본인들은 몰라요. 이거를 표시나지 않게 말씀으로 어느 날 자기가 자신의 모습을 딱 바로 깨닫고 성령의 큰 감동을 통해서 그거를 발견하고 그게 이제 치유가 돼야 돼요. 우리는 이런 제자, 제가 다시 말한다면은 목사님 그동안 우리를 도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도움받지 않고 이제 모든 걸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처럼 우리도 이제 세계 선교하는 일 헌신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평생 주를 위해 헌신하며 또 선교했던 그 결과에 너무나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또 이것이 우리 후대까지 모델이 되려 증거를 보일 수 있는 하나님 다민족 선교를 이룰 수 있을지 성령께서 사역하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선교대회 또 초청하는 이런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분들이 제대로 응답받고 자기 나라 살리고 함께 우리가 세계 선교할 수 있는 나라로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목회자로 섬길 수 있을지 하나님 고민하며 이 일에 응답받고 증인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